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연대기와 과학적 연구 방법, 국가의 분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이집트력 대홍수 바벨탑, 대홍수 연대기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국가의 분리란 제목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땅의 분리가 벨레게 때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언어의 분리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알고 있다. 벨렉은 239세를 살았는데 시간으로 본다면 창조 후 1759년에서 1998년까지임을 알 수 있다. 바벨론의 건국과 바벨탑은 그의 출생 시에 발생했고 그가 죽을 때에야 다른 나라들의 공식적인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에벨로 땅이 나뉠 때 족장이었다. 에벨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64년을 더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7세대 위였다. 에벨은 셈의 아들들인 대부분의 셈족 조상이었다. 벨렉이 죽던 해 지구의 성경적 연대는 아담의 창조 이후 73만 일이 지난 뒤였다. 만약 그때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땅이 나뉘는 때로 본다면 헤롯 대왕이 죽은 후 140일이 지난 때가 AM 아노문디 3997년 아부월 8일은 시대적으로 2배의 시간이 된다. 어, 여기 잘 보시면 아담 창조 이후 73만 일이 지났을 때가 키슬레브월 4일 1998년 키슬레브 BC 2003년 11월 26일이 73만 일인데 정확히 딱 2배인 146만 일가 이제 3997년 아부월 8일 BC 4년 7월 29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어, 벨렉이 죽었을 때 이후 헤로당이 죽을 이후 요걸 비교한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또 다시 설계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 누군가는 내가 시간의 분리를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설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분리는 벨렉의 생애 중에 일어났고 그리고 벨렉의 삶은 창조 후 1998년에 끝이 났었다. 나는 당신의 주위의 지구의 날수가 그 당시 그 해 동안에서 한 지점이 73만 일이었다는 점에 두었다. 어, 이때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날수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와는 관련이 없다. 여러 번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독자의 주의를 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단지 라인 넘버로 리스트화된 날짜들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날짜들은 절대적 날짜들 사이에 좁은 한계 이내에서만 놓여진다. 만약 그것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을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것을 언급해왔다. 설계는 좀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만약 설계가 사건들 사이에 발생했다면 그리고 그 기간들이 3과 7 같은 특별한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이제 73만인 3과 7로 이루어져 있는 그 숫자가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분정 언약. 분정 언약은 나누다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세 종교에게 있어 기초가 되는 언약으로 그것은 세 종교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긴장감은 전 세계적인 석유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세 종교 간의 싸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세, 이 사건에 대한 연대기약은 각 종교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들을 통해 설명들이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70인역을 읽어볼 것인데 그것은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제외된 엘리에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 약속된 아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집에서 태어난 여종 마색의 아들인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셔서 슬프지만 내 집에서 길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첩이된 마색을 통해 태어난 엘레에셀의 아버지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속자는 유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사라의 아들이거나 손자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계획된 약속은 비록 이삭에게로 넘어갔을지라도 이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약속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에서는 장자였지만 그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두는 약속 가운데 포함되었으므로 그는 약속의 상속자였다.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하갈을 통해 에서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에게 언약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자원하여 기꺼이 드렸던 자라고 또한 주장한다. B. 약속된 아들의 자손들의 숫자 세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된 아들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으로 말씀이 주어졌다. 이것은 무한대로 추측할 수 있으며 서도 또는 그것은 요세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별들 또는 행성의 수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해석은 요셉의 꿈에 대한 야곱의 해석으로부터 나왔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시 그를 구원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소유하였다. D. 제사의 유형.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자, 할렐루야, 찬영 형제 들어오셨나요? 아, 네, 네. 어떻게 잘 한 주간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뭐 친구들 만난 거예요? 아, 아니요, 혼자 연극 보러 갔다 왔습니다. 아, 영화요? 연극이요, 아, 연극. 네, 해화도? 네, 해와 와서, 어, 자, 우리 지금 요거 이제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네, 분정 언약. 들어본 적 있어요? 분정 언약? 김정원역이, 네. 아브라함의 분정 언약. 음, 어,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봤죠? 네, 분정 언약이 뭐냐면은 나누다라는 거거든요. 재물을 네, 나눠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커베넌트 오브 파츠라고 돼 있잖아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다. 네, 그래서 잘 뒤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을 딱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이렇게 아, 지나가면서 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분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근데 이 분정 언약이 신기하게도 동물들을 반으로 나누고 있지만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딱 정확히 나누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진 선생님은 한번 음, 그 내용이 뭔지 뒤에서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암염소와 암소는 사레와 하갈을, 순양은 아브람을,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동물들이 3년이 됐다라는 것은 성숙한 거다. 그래서 암소는 암염소, 암소, 어, 사례와 하갈. 사례가 암소 같은데? 한번 여기 볼까요? 요 두 암컷은 사례와 하갈. 새끼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은 여기 이스마엘과 이삭. 요걸 이제 이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나누어진 족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어지지 않았다. 하나의 새는 아마도 반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한쪽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각각 자신의 어머니와 친족과 결혼하였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 이삭은 시리아 여인과 결혼했다. 리브가였죠. 그러므로 네, 이러한 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었다. 에서는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해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후에 그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나님의 언약이 동물들을 반으로 쪼갠 사이에서 생겨난 것처럼 중요한 날짜의 패턴이 언약을 맺었던 해를 기준으로 반으로 쪼개었을 때 나타난다. 첫 번째는 언약을 맺었던 해인 아담의 창조 후 2035년 또한 사라이 태어난 이후 75년이 되는 해로서 이는 야곱이 태어나기 75년 전의 연도와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사라의 탄생 75년 전, 그리고 이스라엘 탄생
75년 후, 75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음, 어, 사라의 탄생 75년, 사라가 태어난 이후 75년. 요때가 지금 분정 언약 할 때잖아요. 네. 요때가 바로 아담 창조 이후 2035년이 됐다라는 거고요. 음, 74만 3,333일. 3이 좀 많죠. 네. 또 이 뒤로 요 74만 3,333일이 지나면은 이제 4,070년이 되겠죠. 아담 창조 이후. 이때가 네.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다. 음, 음, 그래서 요 언약이 딱 중간으로 나눴잖아요. 부분 언약, 분정 언약. 네. 요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음, 75년 뒤에는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75년 전에는 사라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언약의 날짜는 74만 3,333일, 정확히 아담 창조 이후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하기까지의 날짜를 반으로 나누는 중간에 위치한다. 시반월 18일은 놀랍게도 십계명을 받은 기념일이다. 야곱의 생일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생일이었는데 40번의 희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이 되었으며 40번의 희년이 지난 뒤에 야곱의 생일, 야곱의 탄생일이 2035가 그러면은 7로 나눠지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49 계산기로 두들겨 볼게요. 네. 계산기가 여기 있나? 그- 그거 아닌데? 이거 이제 어떻게 나오지? 이건가? 2035 나누기 49. 49로 안 나눠지네. 1960 나누기 49. 1960이 희년이구나. 40번의 희년이 지난 후 플러스 75년이 지나야 되네. 그래야 2035년. 근데 75년 뒤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으니까 이스라엘 탄생 75년을 빼면은 1960년이 되네요. 그쵸? 네. 이때부터 40번의 희년이 지났을 때 AD 70년이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다. 그 얘기네요. 음, 자, 그래서 요 날짜. 네. 아르문디 2035년 10월 18일. 그리고 딱 두 배인 아부월 8일. 아부월 8일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잖아요. 불타고 네. 막. 이제 그레고리안역으로 70년. BC가 아닌데? AD 70년인데 요거 못하다. AD 70년.
8월 1일. 아주 큰 실수를 했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표가 바로 분정 언약을 나타내 주는 건데 시바놀 18일로부터 날짜를 세어보면 모세가 시바놀의 시나이 지역으로 되돌아오기까지 505년 지난 후 아담 이후 92만 7,777일이 된다. 우리는 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숫자적으로 반복된 날짜에 발생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을까?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런 숫자들은 역사 가운데 설계, 초자연적인 설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와 같은 의문을 수 있을 것이다. F 살인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새들이 그 사체에 들어왔는데 그것들의 쪼개어진 부분 위에 몰려왔고 아브라함은 그것들 곁에 앉아 있었다. 요세푸스는 그 살인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의 박해자와 같은 유형이었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살인자들은 미래의 박해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적이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괴롭혔던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 다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히틀러부터. 그가 단을 쌓기도 전에 맹금들이 피냄새를 맡고 단으로 몰려들었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있을 때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후에 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가나안을 전쟁으로 정복하고 그 땅과 도시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어진 게 이제 이집트에서의 400년 박해 그리고 4천년간의 박해 여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정 언약에 대한 표를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분정 언약이 요거죠. 아까 요거는 설명을 했었고 네, 여기 이제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갰다는 거예요. 반으로 네, 쫙 쪼갰는데 새끼 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음, 얘네들이 바로 그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갈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이스마엘. 또 네, 이스마엘이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또 12아들을 낳죠. 네, 마할라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에서. 아, 에서의 부인이었구나. 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네요. 음,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리브가랑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라헬,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을 또 생산을 하죠. 12부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민족으로 나눠졌다. 네, 살마네셀, 느부갓네살, 고레스. 이때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계속 괴롭혔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알렉산더,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베스파시안, 카이사르 10번째 황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아돌프 히틀러까지 음, 리폼은 아마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고 AD 2000년 1990년도 이라크가 인베이드인 it's 아랍 브라더스 쿠웨이트 아랍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덜 괴롭히다. 자, 그래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400년 박해 그리고
430년 거주 기간, 행복하게 했었던 거주 기간, 애굽 땅에 거주했던 기간. 야곱 출생을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가나안 땅 광야 생활까지를 400년 동안의 괴로움을 이제 아까 잠깐 나왔었죠. 근데 여기 잘 네. 보면 130년, 야곱이 130세, 그리고 요셉이 있는 동안 70년 동안 평안했고 애굽 생활 기간 중에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230년 정도 했고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은 470년이 됩니다. 음. 470년. 근데 이제 평안했던 기간 70년을 빼면 400년 430. 괴로움 딱 맞아떨어진다. BC 1891년부터 BC 1461년까지 400년, 430년인데 총 430년인데 여기까지는 광야 생활 40년, 평안했던 70년 빼고 더하고 하면은 400년, 430년이 된다. 거주 기간은 430년. 거주 기간은 평안한 기간을 넣어야 되고 광야 생활을 빼면 430년이 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의 400년간의 박해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전에 증명한 것처럼 400년이란 기간은 야곱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고 이후 470년이 지난 뒤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였던 때에 끝이 난다. 이러한 470년이 라는 기간이 나온 이유는 70년간 요셉이 통치했던 평화로운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생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평화로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아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삭부터도 아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소라 원문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야기하면서 실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라고 해서 음. 어, 그 야곱이 애굽 생활을 한 것만 이렇게 포함하면 안 되고 네. 실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때도 이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그 기간도 음.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래에서의 4천년간 박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대만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창조 이후 1950년에 출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법 로우 오브 리턴 이스라엘이 모든 유대인의 조국이라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 정부가 모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이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정한 법을 말한다. 정확히 아브라함의 출생 이후
4천년이 지난 아담의 창조 이후 5950년, AD 1950년에 제정되었다. 아브라함은 아노문디 1950년에 태어났는데, 그렇죠? 딱 4천년 지난 뒤에 이게 제정되었네요. 한 세대는 모세가 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던 시기에 40년이라는 한 자녀들의 세대 기간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호와의 날인 천년과 동일하기도 하다. 천년. 한 세대가 천년이다. 네 세대가 지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니.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적인 표현으로 4천년이 4대 만이다. 한 세대가 천년으로 이렇게 볼 때라는 거죠. AD 1990년은 귀환법이 제정된 이후 40년이 지난 해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전에 다듬은 돌이 사라져 버린 지 40번의 희년, 즉 1960년이죠. 이 지난 연도이다. 좀 특이하네요. 성전, 네, 분실은 성전이 파괴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백성을 재판할 권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구소련의 유대인들은 AD 1990년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였고 AD 1991년에는 많은 수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국으로 되돌아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로부터 부리던 나라들은 자유를 잃고 나라가 나뉘는 고통을 당할 것이 예언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나라인 독일은 그러한 이유로 45년간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고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통일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진 폴스티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자, 아이 야곱에게 주어진 영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7, 21절. 성경에서 언급된 횃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날 때 따르던 횃불과 유사하고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과 함께하던 횃불과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횃불이죠. 근데 그 횃불이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갰잖아요. 그 횃불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두 개의 계보를 나누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계속 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 자손들이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과도 싸우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것을 알게 된다. 실제로 1990년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하려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하마스랑 이스라엘과 또 싸우고 있고 계속 이렇게 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또 싸우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부분의 언약, 분정 언약 음, 또는 부분의 언약. 이걸 이제 분정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 분정 언약. 이거 한번 그룹. 분정, 나누다, 정하다. 분정, 언약, 언약. 분정 언약.
하나님의 횃불이 짐승들을 반으로 딱 쪼갰는데 하갈과 살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딱 나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또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이슈에 대한 소개는 이 주제에 안 맞는 엉뚱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성을 뒷받침하고 돕는 내용이다. 어떤 나라의 앞으로 벌어질 역사를 기술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연대기약적 탐구는 심지어 멸망하여 흩어지는 포로기조차도 분석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어떤 설정을 보게 된다. 인스티튜션, 설정, 어떤 설정,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어떤 설정,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와 그의 자손들은 적은 수이지만 전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삭은 차지하고라도 야곱과 이스마엘은 전체 중동 역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이었으며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또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분정 네. 관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요약을 이렇게 하자면 음, 오늘은 96페이지까지 했죠. 97페이지인가요? 97페이지까지.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92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1페이지였네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음, 이집트 쪽? 뭐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엘레판티네 섬 기억나요? 네. 이집트에 네. 유대인들이 이제 유배 바벨론 포로 때 뭐 여기저기 막 흩어졌잖아요. 네. 이집트로 갔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섬 엘레판티네 섬인데 지난주 토요일인가 독박 투어 알아요? 네, 알아요. 거기 거기 독박 투어에서 피라미드 막 지금 네. 문화의 도시 이집트 편이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 이제 이집트 그 피라미드가 있던 카이로에서 기차를 타고 16시간 기차 타고 어, 아스완으로 도착했는데 아스완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문화의 도시 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엘리판틴의 섬이 있는 그 곳이에요. 엘리판틴 섬. 음, 여기 아스완인데 확대하면은 여기가 바로 엘리판틴 섬이고요. 날, 요 아스완 여기선가 뭐 식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네. 또 엘리판틴의 섬에서 기념품 뭐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 보셨어요 그거? 네, 저도 조금 봤어요. TV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퀴즈 내는데 네. 요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동물 이름이다 해서 코끼리 섬. 네. 코끼리가 엘리판틴이잖아요. 네. 엘리펀트. 네. 그래서 엘리판틴의 섬이 코끼리 상아를 닮았다. 또는 여기가 이제 예전에 코끼리 무역의 중심지였다.
코끼리 상하를 사고 팔고 하는 중심지였다 해서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랑 여기에서 이제 문서 다리오 왕 때 요 엘리판틴의 문서 이야기는 거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음, 왜냐면 요거는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니까. 네, 자, 오늘 했던 얘기가 이집트력과 대홍수, 이집트 달력의 기원은 BC 1778년 6월 26일이다. 홍수 이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자, 대홍수 시작점은 이제 BC 2345년 5월 14일, 10월 17일이었다. 비가 멈추고, 점점점 요건 지난번에 했었고, 대홍수의 날개 패턴은 일요일이다. 노아 방주의 생활이 정확히 365일, 또 3일 뒤에 일식이 발생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했던 건데, 벨렉 시대, 네. 국가와 언어가 나뉘어졌다. 당연히 나누었지. 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음, 벨렉이 이제 태어날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벨렉이 죽을 무렵 다른 국가들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등장했다. 벨렉이 사망했던 이때의 날수는 73만 일이다. 음, 그리고 요거의 딱 두 네, 배는 헤로당이 죽은 지 140일이 지난 BC 4년이다. 146만 일이 지났다. 아볼 8일이다.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네, 국가의 분리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설계. 7과 3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지. 이건 나 혼자 했었나? 네. 아브라함과 분정 언약. 분정 언약은 동물을 둘로 쪼개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건데 실은 동물들이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상징한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언약의 제사 사레 그러니까 사레가 암소 같아요. 암염소는 하갈이고 수양이 아브람. 네.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리. 산비둘기는 이스마엘, 집비둘기는 이삭이겠죠. 있어. 왜냐면 집안에 이삭을 이제 네, 자기 식구로 생각하는 거. 이스마엘은 어, 내쫓잖아요, 나중에. 음, 자기 가족이긴 한데 그냥 다른 먼 가족으로 이렇게 사례 때문에 내쫓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 네, 근데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음, 그리고 이스마엘 안에서도 또 싸우고 있다. 네, 그래서 딱 분정하냐. 75년, 살해 출생 후 75년. 음, 야곱이 태어나기 75년 전이 딱 중간에 했는데 음, 아노문디, 아담 창조 이후 2035년. 또 2035년이 지나면 성전이 파괴됐을 때다.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박해와 구속의 역사. 400년, 430년. 요거는 내가 이제 괴로움의 기간, 거주 기간을 나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나눴고요.